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사 참배를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제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의 기간을 가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다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제명을 시키다 보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오던 또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과 옥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전통과 순교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을 1946년도에 만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고성교회는 총회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몇 분들이 1947년 8월 달에 그 당시에 고성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성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가 세워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고성제일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된 스토리가 여기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의 열정과 함께 열린 사고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 도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었지만은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 생각나지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그 몇몇 사람들, 이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열정과 함께 이 열린 사고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 전도받는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절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기에는 거절 안 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과 함께 이 열린 사고를 가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많이 출석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탈권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심지어 대통령의 권위도 얼마나 해서 욕 많이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세상적인 분위기입니다.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르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무언가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선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교회가 지체 없이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선교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도자도 보내고 물질도 보내고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선교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고성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